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에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무엇이냐? 행복은 건강이라는 나무 위에 피어나는 꽃이 행복이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지만 건강하지 못하면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즐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이 없어지면 행복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건강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난주에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퍼졌다. 그리 선언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100나라에서 10만 건을 넘어서자 세계적인 대유행에 돌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코로나19에 대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은 이런 무서운 코로나19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 건강은 연약함을 겪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전국의 대형 병원들은 예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약을 해도 며칠이 지나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질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느냐 안 좋느냐에 관계없이 누구나 찾아옵니다. 누가 신앙이 좋았을까요? 많이 있지요. 그들 중에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 선생도 평생 동안 치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56세에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질병이 봐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머리를 가졌던 영국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도 근위축증에 걸려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질병은 건강에 대한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건강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의사나 유명한 한의사들도 온갖 병에 걸려서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착하고 악한 것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어쩌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많습니다. 못된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그렇다면 왜 병이라는 놈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우리가 죽으니까 무서운 것이 아니고 병에 걸리면 우리 행동이 제한을 받고 제한이 위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은 겁 안 나요. 사는데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기만 들어도 입맛이 떨어지고 기운이 팍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많아도 일어나기조차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큰 병이 찾아오면 전혀 할 일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꿈꾸던 꿈도 접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행복은 저 멀리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병에 걸리면 행복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합니다. 비싼 산삼이 나왔다 하면 그 말이 퍼지기 전에 무서운 속도로 팔려나가 버린다 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낮이나 병이나 밤이나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어떤 수고도 맞이하지 않고 어떤 비용을 치르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60살을 넘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40살만 되면 다 죽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래서 60살이 넘으면 축하한다고 잔치를 했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 건강해서 80살도 살고 90살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90살이 된 사람이 3사람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건강 때문에 마음을 쓰고 또 시간을 쓰고 물질도 쓰면서 여전히 고생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서는 또 어떠했을까요? 지금보다 생활 환경이 안 좋았던 그때는 건강 문제로 더 많은 고생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도 적었고 그때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었어요. 영양제는커녕 먹을 양식도 많이 부족한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건강을 돌볼 만한 여유로운 삶도 살아가기 힘든 때가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는 건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수히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은 만나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그런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주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회당 안에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회당 안에도 건강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요? 어디든지 치료할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었더라. 때를 지어 몰려오는 것. 얼마나 병자가 많았으면 몰려왔다고 했겠습니까? 우르르르 병자들이 몰려오는 것. 지금처럼 교통도 안 좋았습니다. 정보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절에 그렇게 많이 몰려왔다고 하면 못 온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소문은 들어도 늘 예수님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아도 못 찾았던 사람들과 또한 찾을 수 있어도 중환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자기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건강 문제는 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행복도 뺏어가고 우리의 희망도 뺏어가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건강 문제였습니다. 도둑놈도 무섭고 강도도 더 무섭지만 그 놈들이 쳐들어오는 경우는 10년에 한 명이 올똥말똥, 극히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대부분은 건강 때문에 이런저런 괴로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4번이나 죽다가 살았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건강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라고 건강이 최고다고 말합니다. 아주 옳은 말이지요. 건강은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많은 고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들도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더라. 부르짖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귀신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을 말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귀신이 그들의 정신과 영혼까지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격도 없어져요. 존엄도 없어져 버려요. 귀신의 통제를 받으면 아주 추한 사람이 되고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은 병원에 가서 수갑을 채웁니다. 똥을 싸도 치워주지 않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귀신이 들리면 말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강영길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로 빠졌어요. 문산의 정신병원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적인 병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자도 고쳐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들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한 척 대기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 앞에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영육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아주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더 두셨고 그들의 마음을 더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고통자 받는 자를 보시면 그냥은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 모인 자들 중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르쳐주려고 들어갔을 때 그때도 한쪽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손이 마른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손이 마비가 되고 오그라드는 자예요. 손이 완전 마비되고 오그라드는 사람, 이 손 마른 자라.
그 사람은 직업이 돌을 깨고 돌을 다루는 석공이었어요. 오른손으로 일하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마비가 되고 오른손이 오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런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중풍병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중풍으로 그런 병이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오른손이 마비가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원래 그 사람은 돌을 깨는 석공이었는데 일을 할 때 오른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오른손이 마비가 되었으니 이제는 일터에 나가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 생활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직장도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2,500만 명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눈에는 그 석공이, 그 손마른 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보시면 언제 어디서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때도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먼저 그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라요.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줄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즉 안식일 날에도 그 병자를 고쳐줄 것인지 바리새인들은 딱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쳐주신다면 안식일에도 일을 했다, 안식을 범했다,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딱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괴롭힐 것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것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고쳐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운데에 나와서 일어서라. 우리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그 환자가 손을 내밀자 즉시로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원했던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되어 왔던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즉시 완전하게 회복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을 본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어떤 고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불쌍하게 여기서 완전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께서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어떻게 고쳐주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모든 촌으로 두루두루 다니시다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과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다 고쳐주셨다. 우리나라에서 분류하고 있는 질병은 종류가 약 12,000가지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아픈 사람보다는 아프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더 어렵다 할 정도입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이 너무 적어. 다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는 사람 손들어봐라 할 정도입니다. 병원도 많고 병원도 계속 생기는데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병실이 모자란다 그럽니다. 다 환자천지. 봄이 되면 꽃천지인데 이 지구상에는 환자들 천지라고 말해요. 안 아픈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유명한 의원이나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를 고쳐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가벼운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감기 환자가 아니라요. 다 중환병에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의술로는 고치기 힘든 중풍병. 그것도 38년이나 중풍병 나병 환자, 귀신에 들린 자들,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병에 걸리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무섭고 힘든 병을 주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병을 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귀신도 다 다스리는 분입니다. 병의 근원까지 말릴 수 있는 분입니다. 영혼만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영혼만 구원하지 않고 우리 병도 다 고쳐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천국에서 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축복만 받는 곳이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축복도 받아야 더 천국이 영광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많은 병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헬루병도 고쳐주시고 열병으로 죽어가는 자들도 고쳐주시고 열병으로 죽어가는 자 코로나도 거기에 해당되겠지요.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덩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걸을 수 있게 하시고 안전병이도 일어서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영적인 병도 또한 모든 육적인 병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고쳐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질병도 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병도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픈 데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일 많이 고침받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전명환 집사님. 제가 손만 대면 불이 들어갑니다. 인정을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가 몸이 아파서 소리 내니까 불이 들어왔어요. 믿는 사람은 고쳐집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손을 얹어도 전혀 불이 안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똑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적은 주님이 직접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가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나의 삶 속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우리 스스로 막으면 안 됩니다. 내한테는 안 됩니다. 막으면 안 옵니다. 못 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을 내 스스로 막으면 안 됩니다. 내가 거절하면 예수님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병도 오직 믿음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까지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며 우리를 치료해 주려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치료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기적의 은혜가 우리 영혼과 상한 마음과 약하고 병든 마음, 몸까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치료의 기적을 주시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더니 덩어리에 39대에 무서운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첫째로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도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감사할 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치료의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남의 능력이 나타내는 권능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이, 병을 낫게 하는 권능이 모든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는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는 권능으로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받으시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으시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